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올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아끼는지 잘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이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아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갇혀 있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생각하였고, 특히나 자신이 없는 그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가 잘 세워져 가길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권면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은 오늘 본문 12절로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빌립보 교회에 없는 상황이지만 너희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바울은 이 권면을 통해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순종하는 자세로 생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습처럼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간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나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며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에서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1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13절의 내용은 12절 그 권면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또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에게 또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그 힘을 능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끄심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세 가지의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세 가지의 권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 올바른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바울이 이야기한 이 권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그 내용 속에서 올바른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바른 성도의 첫 번째 삶은 바로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에 협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하고 있죠. 이렇게 바울은 지속적으로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회복과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동체의 회복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실제로 분쟁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쟁의 당사자는 4장의 등장인물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당시 빌립보 교회는 표면적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공동체의 하나됨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아꼈던 바울은 공동체의 회복과 하나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권면했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불평과 불만으로 수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비라는 단어는 논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단어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에 방해가 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 이야기 중에서 하나의 공동체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 큰 문제가 발생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이후 광야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그 노예 생활을 마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험하고 어려웠던 이 광야 생활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그 감사함과 기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척박한 광야 속에서 자신들이 바라던 생활을 살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참지 못하고 분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된 그 사실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곤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공동체의 연합을 방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이끄셨던 분이 하나님인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내에서 불평과 불만을 품었던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광야 생활에서 불평을 늘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망과 시비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고 바울 또한 없게 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원망과 시비 없는 삶을 살며 공동체의 하나됨에 이바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던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잃은 채 교만에 빠져서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 생각하곤 합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곤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성도라면 나의 힘으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그 교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통해 공동체의 하나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두 번째 권면, 올바른 성도의 두 번째 삶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빌립보서 2장 15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사실 바울이 먼저 이야기한 공동체의 하나됨은 바로 올바른 성도의 두 번째 삶,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분열이 가득하고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다면 그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흠이 없다는 표현은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전하다라는 표현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둘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흠없고 순전한 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도 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존재였습니다. 소망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완전하게 흠없고 순결한 상태는 아닐지라도 과거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죄로 가득한 과거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너희가 비록 완전히 흠없는 존재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과거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유명한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에서 빛을
비추는 것은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을 하여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15절에서 빛을 비추라는 이 바울의 권면 또한 이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날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보다 더욱더 세속적인 공동체로 교회가 꼽히곤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세상에 편승하여 세상보다 더욱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에 앞장서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교회는 그래도 다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저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세상의 방식이 익숙하고 편해 보일지라도 그런 삶과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올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공동체 회복에 이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라는 그 두 번째 권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권면, 올바른 성도의 세 번째 삶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삶은 사실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결코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빌립보서 2장 16절 초반부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의 의미를 살려 이 부분을 번역하면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즉 복음을 꽉 붙들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생명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생명의 말씀, 복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생명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둘째,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셋째, 삶을 지탱하는 말씀입니다. 넷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본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복음은 소망 없는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음을 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 얻게 된 우리가 이젠 더 이상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바른 길을 보여주는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붙잡자라는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통독이 생각이 났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는 그 말씀이 분량이 크진 않지만
매일 2장씩 성경을 읽으며 하루의 시작 혹은 하루의 끝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저희를 이끌어갈 것임을 믿고 앞으로도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마친 바울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본문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껏 자신의 사역을 위해 힘써왔던 그 모습을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섬김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에서 자신이 전제로 드려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바울 또한 빌립보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바울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기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죠.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복음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 누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이 표현으로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하길 권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정한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체험하길 바랬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통해 올바른 성도로서 구원의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고 살아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세상 속에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경험한 고난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기쁨을 누렸고 그 기쁨을 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기쁨 안에서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바울이 권하는 이 기쁨에 우리 또한 동참하길 소망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